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곡식 같은 참 신자도 있고 가라지 같은 거짓 신자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섞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강의하는 중에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린 때때로 교회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당장 그냥 쓸어버리시지 왜 그냥 놔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라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가 뭘까? 헬라어로 지자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지자리온이라는 말은 가짜 밀입니다. 진짜 밀이 아니고 가짜 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론 독보리라고 말하는데, 먹으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것을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밀과 보리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가라지인지 밀인지를 구분할 수 없답니다. 거의 똑같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결실에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답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가라지예요. 처음에는 도저히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똑같이 밀이나 보리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가서 결실할 때 되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그 전에는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뭘 뽑아요? 곡식을 뽑게 되는, 알곡을 뽑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24절로 30절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 36절에서 43절은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이에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즉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밭은 어디예요? 밭,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는 누굽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좋은 씨예요. 가라지는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세력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냐? 원수가 밤중에 와서 몰래 뿌렸다고 그랬죠?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입니다. 우리 김성윤 집사님이 대답을 아주 참 잘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잘 보시는 거예요. 저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고 직접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아주 분명합니다. 선명해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읽으면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밭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신실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베레벨 사람이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신실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교회가 완전하다 완벽하다고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을 뿌린 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들어오는 것이요 나 가라지다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속에 들어가 보면 거짓 교훈에 빠져 있고 거짓 말씀에 빠져 있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잘못에 빠져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특별히 우리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위험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좀 이상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좀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요. 나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 규칙적으로 교회에 잘 나갑니다. 나 성경 열심히 읽어요. 나 성경책 꼭 가지고 다녀요. 심지어 나는 11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가라지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있고 11조도 드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던 자들이 있다는 사실. No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그러면서도 겉으로 보기엔 크리스찬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기록되고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았습니다. 가짜 형제들이 많았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다 진짜 형제들이 아니고 가짜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가짜 복음이 판을 쳤어요. 예수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가짜 그리스도가 판을 쳤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라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짜 그리스도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가짜 교회도 많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참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 교회도 많았다고. 여러분, 시카고 내에도 같이 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 이단에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교회 간판 걸었다고 무조건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가짜 복음,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 말세지 말에 지금은 얼마나 더 많겠느냐고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박해라는 것은 외적인 시련이고 이 가라지는요 내적인 시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성신한 이후에 열흘이 못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그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대동이 되니까 약 300여 년 동안 그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10명 정도의 로마 황제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 보게 되면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쟁이들을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 영화. 또 나아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고 밤에 불을 댕깁니다. 예수쟁이들을 가로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껍질을, 피부에 껍질을 벗겼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즉 교회를 말살하려고 엄청난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면 크리스찬들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없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면 성장하게 됐나요? 놀랍게도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무섭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 핍박 이런 것 속에서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말살 정책을 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즉 멸시천대받은 기독교가 존경을 받게 됐어요. 황제가 인정한 종교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 교회 안에 신바람이 났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막 성장해 나갔던 교회가
이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 시작하니까 은밀한 중에 가라지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들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들이 주저앉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지고 혼란해지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교회가 오히려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래전에 러시아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러시아 교회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우리는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처럼 박해 가운데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미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미국 교회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러시아 교회가 그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막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러시아 교회가 편지를 보내기를, 아닙니다. 오 주님, 미국 교회가 박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박해 받을 때에 성숙해지고, 박해 받을 때에 성장하게 되고, 박해 받을 때에 폭발적인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박해를 당했던 러시아 교회 교인들이 했습니다. 2002년도에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정확하게 집계는 안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6천만에서 8천만 정도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국에도 교회가 있던데요. 그건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설교도 말씀대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가 중국에서 잠깐 목회를 했었는데 끝내는 목회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왔냐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공안이, 중국 공안이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 있대요. 거기는 한국에서 직장 상사들, 또 일하러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이는 한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이 가서 딱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설교하는 걸 일일이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그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지하교회 몰래 숨어서 비밀리에 드리는 그런 숫자가 6천만에서 8천만이에요. 근데 지금은 1억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박해가 없어서요?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어요. 다 쫓겨나고 있어요. 그만큼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외적인 박해, 외적인 어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하나의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지만, 내적인 시련, 가라지로 말미암아 오는 시련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외상이 나는 것은 꼬매고 싸매고 붕대로 감고 약 바르고 그러면 외부적인 이 문제들은 그래도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질병들,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피로 말미암은 그런 병들 같은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발견된 뒤에는 툴레이시요. 그만큼 이 가라지로 말미암은 내적인 시련,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교회를 쓰러지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이걸 빨리 뽑아버리지 왜 그냥 두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빨리 뽑아버리면 교회가 건강을 회복하고 좋아질 텐데 왜 그럴까?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근징이나 징계 같은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도 다 그냥 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좀 문제 있는 사람을 근징하고 징계하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징계했어요. 사도들도 잘못된 자들 징계했습니다. 근징했어요. 그것까지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라지 뽑으려다가 뭘 뽑아요? 곡식까지 뽑고 알곡까지 뽑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알곡이든 가라지든 그냥 두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별하고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그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재판장이 되어 갈라내서 심판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심판하고 처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게 하면서 저는 오히려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 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것 같습니까? 편안하고 모든 게 everything good, everything 잘 지내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예배드리 나올 것 같아요? 날씨 좋으면 뭐 주일날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절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가 이 교회 안에 있기 쉽지 않아요.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몸부림치며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이익, 영적인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 뽑을까 봐 염려스러워서 두 가지를 그냥 두라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달려가라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대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마귀야. 이렇게 단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 중에서도 돌아올 자가 얼마든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든지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저 감정적으로 저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끊으려고 하는 것,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주님이 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뭐 가라지든 뭐든 무조건 다 깨하나, 무조건 다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죠. 목사님 그걸 어떡하란 말이요. 정죄하고 멀리하고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될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다, 예수 닮은 자다, 작은 예수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가라지들이 있다고 미워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배척하고 끊어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때문에 더 기도하며 더 사랑하며 더 눈물을 뿌리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 유럽 사람들이 정어리라는 고기를 매우 좋아한대요. 사딘이라는 건데 이 정어리 아주 생선이 맛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장에서 잡아서 항구로 가져와서 팔게 되는데,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게 아니고 먼 바다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걸 잡아가지고 항구까지 오는 동안에 이 정어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를 팔아야 비싼 값에 팔잖아요. 그런데 항구에 돌아오면 고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하나 알아냈어요. 이 정어리의 천적이 메기랍니다. 메기. 그래서 정어리를 잡아서 밑에 탁 집어넣고는 메기를 몇 마리를 그 정어리 있는 데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정어리가 한 마리도 안 죽고, 뭐 개중에는 메기한테 물린 몇 마리가 있겠지만 전부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메기 때문에 도망다니라고 살아 있었어.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외적인 박해도 있지만 내적인 그런 박해, 내적인 시련,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만 보고 자꾸 당장 끊으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어떤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눈물 뿌리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태하게 그저 그냥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그저 편안하게만 지내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정어리들이 메기를 피해서 도망다니라고 힘들긴 했지만 살아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기를 원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가라지가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더 주님을 부여잡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이 과연 이 교회를 통해 뭘 원하실까, 뭘 이루기 원하실까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교회로 머물러 있지만
꼭 있어야 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